성경은 진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성취이고, 그 계획과 성취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뜻은 성경의 내용이 그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또 그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이끌고 천국을 정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모두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각각 모두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이 죽은 이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 독특하고도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 인생의 길을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와는 달리 오로지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에는 본래의 신앙 정신이 변질되었거나 혹은 동방 신비 종교 혹은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단적인 내용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른 기독교 신앙을 추구한다면 66권의 경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것은 정경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제외되는 문제는 이미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순수한 신앙의 정기를 소유했던 초대교회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지고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동일한 신앙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는 사도교회와 같이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며 멸망과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기독교 신앙에서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그 정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옳은 교리에 대한 판단과 정통과 이단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어떤 교회의 사상이 정통인지 아니면 이단인지에 대한 이런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처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신이 소속한 교회의 성직자들의 말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물론 신앙의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교리와 교훈을 전한다면,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신앙인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도 있지만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과 거짓의 분별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훈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오늘날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경전 66권의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수천 수만 개의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분열과 분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 때문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해 교리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교리에 따라 교단과 교파가 나뉩니다. 무엇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사도교회의 신앙과 오늘날에도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일치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로지 성경이어야만 합니다.